2020년 9월 2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복된 주일로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새 날을 맞이하는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새로운 심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은 아직도 어둡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당당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타락의 삶을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이기적인 세상 출세와 성공을 위해 살았던 세속적인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어그러진 신앙과 삶을 정상으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시고 시대의 절망 넘어 희망을 제시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난과 마지막 시대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 코로나19를 정복하기 원하오니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방역을 주도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최선으로 섬기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저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방역 당국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으로 양분된 진영 논리에 의해 극단의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도 여야 간의 정쟁을 멈추고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고통 중에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복구 중에 있는 수재민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의 무너진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버티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시대와 저희를 향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배우고 그 뜻 앞에 저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신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 들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구별하여 의와 인과 신의 정신을 따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의 성취를 위해 자원하며 감사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10의 1조와 하나님의 선한 뜻의 성취를 위한 각종 헌금과 생명을 주시고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직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10의 1조를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가난과 외로움과 질병 속에서 아파하는 작은 이웃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각종 헌금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위원들에게 지혜와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집행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심령과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9월입니다. 고통스러운 여름을 보낸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이 9월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순천시 행정명령이 완화됨에 따라 9월 20일 주일부터 교회당에서의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시고 교회당 안과 생활 속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던 오병이어 사역은 9월 26일 토요일부터 재개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섬겨주시는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 24일은 교회 설립일이며 9월 27일 주일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2020년 올해로 나누는 교회는 첫 예배를 드린 1992년 이후부터 시작하여 28주년, 노회 주관으로 설립 예배를 드린 1994년 이후부터 시작하여 26주년이 됩니다. 이에 교회 설립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다음 주일 9월 27일 주일 예배는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를 위해 문서선교팀에서는 9월 22일 화요일까지 각 가정에서 찍은 온라인 예배 인증샷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명의 고3생들의 2021년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2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2학기 수업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삶 플러스 2019년 4월호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천이 없는 거짓 사랑,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인하여 권위가 실추된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는 귀한 글이라고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인생과 경영에 대한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가입니다. 그는 여러 회사나 기관에서 한 번 강연할 때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로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사나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었고 경영의 핵심 가치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는 건강도 좋지 않았고 사업에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비관하고 있을 때 TV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많은 사람을 성공하게 했는데 왜 정작 당신의 사업은 실패했습니까? 그때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업 실패에 대한 매우 간결한 답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의 실패도 결국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하고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기꾼의 말과 그들의 실제 행위는 다릅니다. 사기꾼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벌지만 종국에는 그들의 사기 행각이 들통나서 쇠고랑을 차거나 상거지가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정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기꾼들과 같은 거짓대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아무리 세상이 불공정하게 보일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 없이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4절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그러한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규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신앙의 참된 승리도 자신이 알고 인정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작금의 한국교회는 생활 속에서 자신이 알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 믿음의 성격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과 삶의 불일치,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한다는 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아는 차원에서 믿음을 정의합니다. 이 경우에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은 믿음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의 결론, 끝은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후회나 감사나 뜨거운 열정 등의 느낌이 나타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차원의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일종의 감정적 차원에 포함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과 감정적인 믿음은 믿음의 과정일 수는 있으나 믿음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믿음은 세상이 주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을 전인격적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인격적 믿음이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식적인 믿음,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믿음, 의지적으로 받아들여 고백하고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알므로 시작하여 느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인격적인 믿음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약점 중에 하나는 믿음의 성격이 전인격적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합하는 전인격적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머리로 알고 말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정적인 뜨거움을 느끼는 단계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전인격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 자체를 비판하거나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믿음에 행함이 더해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도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분명한 사실은 믿음 더하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왜 그토록 행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앞에서 나누었던 성경적인 참된 믿음의 성격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은 전인격적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인격적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행하는 지정의라는 전인격적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것입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이란 자신이 깨닫고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참된 믿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전인격적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내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성경의 진리를 야고보 사도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지금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참된 믿음에서 이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나누어지는 순간에 동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면입니다. 동전의 뒷면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란 동전의 앞면과 뒷면으로 이루어져 결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동전의 앞면인 믿음의 시작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에 비하여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동전의 뒷부분인 믿음의 마무리, 결론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과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성격과 정의는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단지 강조점에 있어서 바울은 믿음의 시작 부분을, 야고보는 믿음의 결과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100%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행하려 노력했지만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과 불순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머리와 입술만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선언되어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느끼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살아 역사하는 참된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며 마음 중심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최소한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심각한 타락은 어쩌면 이런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믿는다고 수도 없이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참된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높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중반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돌아섰다면 최소한 그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죽은 믿음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만약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가난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가난한 형제 자매의 어려운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표현할 뿐 구체적으로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이러한 죽은 믿음은 가난한 형제 자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살리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작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섬김과 나눔 등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채 말로만 생색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제도, 건물의 화려함과 편리함, 그리고 숫자와 크기에 사로잡혀 작은 이웃들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사랑을 넣어서 이렇게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음도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하고 사랑도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산 믿음이요, 그래야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참된 믿음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진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의 현장에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죽은 믿음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죽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 죽은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믿음이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은 하나님께 계수되지 않는 헛되고 허망한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알 뿐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귀신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영물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합니다. 자연인보다 하나님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압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도 없고 절대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앞에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귀신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귀신의 믿음이 있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고 믿음으로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신뢰를 들어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참된 것임을,
또한 믿음의 완성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다는 뜻이며, 참된 믿음이란 결코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24절에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라는 말씀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불가능하니 믿음 더하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되고 죽은 믿음이니 그런 믿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주고 믿음의 완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분리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와 완성으로서 당연히 따라오는 행함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야고보서 2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참된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행함으로 그녀의 믿음이 표현되어졌고, 그렇게 행함으로 증명되어진 믿음으로 라합이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라합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증명되고 완성되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야고보 사도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참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는 믿음과 행함,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분리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한 죽은 믿음에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죽은 믿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살지 못하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전혀 다른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며 악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고 행함으로 완성되어지는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무장하는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 입술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니라. 너희가 언제까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너희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보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도록 하거라. 내가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이제는 행함으로 너희 믿음의 진정성을 나에게 보여다오. 내가 행동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을 버리고 행함이 수반되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물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행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 위에 발을 내어딛는 행위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성격과 실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이 성립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신의 기분을 따라 물 위로 발을 내딛으면 100%
죽습니다. 그것은 맹신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해되지 않고 걱정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맹신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딛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된 믿음은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진정성이 말씀에 대한 행함과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신뢰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물 위에 자신의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믿음의 능력, 곧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는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행함이 수반되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행함으로 완성되는 참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도록 했던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참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건과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 믿음이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입니다. 오늘 이제 모든 설교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성격을 오해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며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